처음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어느 우리 교인들하고도 통화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나갔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찍혀 있어도 하지 않았고 문자가 찍혀 있어도 하지 않았던 그런 한 주를 의지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본체가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품는 사랑이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을 반드시 우리는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공의인가 사랑인가, 우리의 나침반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내 몸부림, 내 의지, 내 자아, 이것이 튀어나올까봐 다 멈추어 놓고 일단 정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왜 갈라놓으셨습니까? 싸우고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유학을 보내고, 회사에서 직원을 유학을 보내고, 세미나를 보내고, 그 시간이 비어있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냅니까? 더 큰 것을 얻어와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잠시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는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예배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때 그리하셨는지, 어떤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마무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고생 많으셨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이 뿜어내는 인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면 지칠 뿐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면 지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독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왠지 모를 피곤함이 쌓여요. 그래서 사람 만나 긴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그러면 이 인독을 어떻게 정화시켜야 될까요? 습관에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할 때 사람으로 인한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은 다르냐?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믿는 우리조차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아요. 그러나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거슬러요. 세상과 같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힘, 은혜의 힘, 십자가 보혈의 힘이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쳐서 죽을 힘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복종시켜 앉혀놓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죽으나 사나 울며 불며 와서 앉아있는, 이것은 내 의지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아,
내 지적인 세상 논리에는 이것이 맞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무리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어마무시한 일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무리 중에 나도 휩쓸려서 그 예수한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전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주겠다, 잘 살게 하겠다, 이 병 고쳐주겠다, 이것을 바라고 나는 무리 속에 휩쓸려서 갔는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할수록 실망스러워. 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나는 갈기갈기 찢어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가라고 생각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 병 고치고 이걸 믿고 나는 당신을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입의 말들은 말끝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나는 쪽도 못 쓰고 죽을 거야. 이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 말만 아픈 소리만 해대니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다 떠나가는데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냥 떠나갔다 다시 온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상적으로 요령 좋고 계산이 빠르다면 당연히 다 떠나가야 맞아요. 뭐나 된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십자가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이러니까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교회 다니면 잘 된 줄 알았는데 별로 더 일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 나는 고날 받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귀에 익숙한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고 찍는 소리만 해대니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은상식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주는 깊은 외로움.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먹고 나를 사랑했던 그 제자가 나를 팔았어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그 제자가 상처가 주는 나에게 주는 깊은 외로움과 처절한 상처 속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너 땡큐 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너 다시 생각해봐.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나에게 이러면 안 돼. 다시 데리러 가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과감하게 가룟 유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신실한 마띠아를 다시 세우시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서 이 유다를 보냈습니까? 이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따르던 내 제자가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에 의해서 내 성경 지식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놔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고 믿음은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모험, 내 인생을 모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철이 다 되면 어김없이 태풍이 한번 불어요. 그래서 잘 영은 가지에 딱 붙어있는 과일은 떨어지지 않지만 거센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나머지는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이 폭풍은. 적어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쪽팔린 일이에요. 사람을 잔치 자리에 불러놓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어요. 연회장,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도 모르고 다들 모르지만 오직 물동원 하인들만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여섯 항아리에 든 그 물을 채워라. 항아리 여기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잔치를 베푼 연회장도 모르고 이 포도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객석의 청중들도 모르는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그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을 받는 자들만 알더라. 순종해본 자들만 알더라. 순종해본 자들만이 영적 비밀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문평 장로님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훨씬 너는 이거 네 계산 너 머리 좋잖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내가 세워놨던 그 플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가장 선한 것 주실 거야. 가장 선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장 크고 선한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이 질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하객들의 혀로도 다르게 확실하게 구분될 만큼 맛이 탁월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이 마셨던 포도주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이 술에 취한 내가 먹어도 구별할 만큼 맛이 탁월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탁월함은 세상 향락의 탁월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한 이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맛을 보면 분명한 차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는 것인 줄 몰랐어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이미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교회 4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을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나눈 거예요.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또 갈 때의 모습, 또 다시 왔을 때의 모습.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기도로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원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원래의 것. 가나 혼인잔치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예수님이 준 것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복락을 누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몰라요. 나 원래 잘났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모르고 심지어는 입술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건 내가 말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란 말이야. 복 받겠지, 뭔가 서프라이즈한 기적을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십자가만 말하니까 에이 떠나야지 다시는 함께하지 않더라. 나는 심판 설교 듣기 싫어. 고난받는다 설교 듣기 싫어. 나는 잘 될 거야 설교만 듣고 싶어.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갔지만 끝까지 오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계획을 완수시킵니다. 숫자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얼마나 힘이 셉니까?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다르잖아요. 받는 힘이 달라요. 교인이 10명일 때 100명일 때 받는 힘이 달라요.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 근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는 것이 답답하실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하겠지만 저는 신실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숫자가 불어나지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 가지고 자꾸 넘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보고 떠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평안히 보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눈이 가야 될 곳은 떠난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영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고 그 장점을 발휘시켜서 개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배가 중단된 자에게는 하루에 10번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복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잠시 받을게요.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곳이나 문제는 발생하고 또 악물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지, 내 약점을 말했단 말이지, 내가 누군데, 모든 사태가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 파당이 지어졌어요. 정장로파, 윤장로파, 오목사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지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던지 오늘 아주 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찍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거듭난 건 맞냐? 교회가 이게 무슨 짓이냐?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슴을 찌는 애통함으로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낸 편지예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못 알아먹으니까. 나는 영적 말을 하는데 너는 육으로만 들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영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당신들을 신령한 자, 믿음 좋은 자들로 당신들을 대하면 좋겠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어린아이 대하듯 하겠다. 감안하고 들어라. 아프지만 들어라. 이렇게 소두에 딱 먼저 못을 박아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당신들 젖먹이처럼 내가 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어디 장로들을 앉혀놓고 나이도 더 어린 지가 내가 당신들을 젖먹이 대하듯이 내가 다시 말하겠어?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서 누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당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나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젖먹이처럼 대했다. 당신들 다들 성인이고 어른이지만 미안하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없는, 아직 영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어린아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 좀 더 고급진 깊은 영적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자꾸 비유적인 설명을 했다.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 조바심에 내가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그거예요. 어려운 복음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의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냥 기초적인 얘기 대화밖에 아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직 젖줘야겠어. 위내시경 하고 온 사람한테 누룽지 딱딱한 거 씹어 먹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사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간단한 음식은 먹고 전신하고 처지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영적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니,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좀 라면도 끓여 먹고 엄마가 없어도 밥도 좀 해놓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젖만 먹고 여전히 영적바지로 집 밖으로 다나 챙겨 먹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답답한 한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느냐.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자, 아직도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 어린아이들이 얼핏 보기에는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툭닥거리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던지고 뺏어갔다고. 금방 잘 놀았는데 돌아서 1분도 안 되니까 앙 하고 울고 싸워요.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 정답을 주십니다. 이 정답이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라.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를 죽여야 돼요. 욥을 죽여야 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말을 지금 팍 해버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눈을 딱 감고 5초만 있으면 성령이 하지 마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내 자존심은 죽어도 그거 못해요.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난 한 번 싫으면 싫어요. 나는 안 하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서 이것은 내 생각인데요.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네 생각인데 네 생각 죽이고 그 네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갈망하는 것, 육체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개바파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고, 그 파벌의 대수 대장이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은 모두 정원사에 불과하다. 정원사 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물 주고 좀 화초 뽑아주고 정원사에 불과하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목사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부역장이나 권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라 죽지 않게 물을 주고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출세를 할 수 있고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붙어야 좀 더 나은가? 누구하고 사업을 해야 망하지 않고 잘 흥황하겠는가?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도 저도 오직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저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내가 달을 손가락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원태 형제는 여기는 안 보고 내 손가락 보고 어머 목사님 오늘은 빨간색 매니큐어 칠했네. 어머 안 보던 반지도 꼈네. 오늘은 핑크색 옷 입었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목사가 목소리가 그러네, 혈기가 있네, 말을 잘못하고 문장이 틀렸네. 그거 보지 말고 견지망월은 이거 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저는 천국을 얘기하고 저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서 말은 잘하네 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목사가 돼갖고 너도 못하더만 너도 그것밖에 안 되네 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달을 보고 가세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고 가셔요. 달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달을 가리키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보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건 성경 공부를 하건 소그룹 구역 예배를 하건 인도자 따라가지 마시고 인도자 입술을 말하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 공부를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못 가르쳐 그 목사한테 가봐. 그 사람 예언기도 잘해. 저쪽 가봐. 그 사람 성경 공부 잘 시켜. 거기 가서 기도봐라. 기도 받아봐. 기도 받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받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지저스 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과 똑같고 여러분만 또 못해요. 더 자주 넘어지고 더 부족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 잘못은 지도자예요. 사실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내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고, 제가 보통 30분 설교하는데 특이사항이 딱 나에 해당된 것만 들어요. 아이, 나 들으라고 그러네. 문자를 20줄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나에 해당된 것만 다 들어요. 나도 그랬다고 다들 이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목사가 형편없게 느껴지고 단점만 보인다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은혜 받을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는 아이고 더 형편없네.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설교 잘하는 명설교자도 가까이 가보면 더 실망스러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일 뿐이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신 것이 나아요. 복음서 보면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니까 그것만 읽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판단하는 눈으로 앉아 계신 것보다는. 8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다. 역할일 뿐이에요. 사역의 역할이에요. 설교자는 더 잘났고 반주자는 더 잘났고 안내하는 사람은 덜하고 주차하는 사람은 덜하고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역할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그냥 태도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일을 하는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8절 PPT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줄을 알미라. 지금 내가 서서 하는 일, 지금 내가 앉아서 하는 일, 내가 지금 부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어쩌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내가 맡은 그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지금 그 일 죽게 하듯 하라고. 기분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맡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사도 흠모하는 내 직분이에요. 지금 이 일이. 오늘 우리 새 일꾼을 뽑습니다. 전심으로 아픈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 일 아닙니다. 마음을 친한 사람 뽑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저분이 객관적으로 잘할 것 같아. 그분을 선택하시고, 숫자가 적으니까 다음에 많이 있을 때 다 올 때 뽑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요. 그냥 쉬지 않고 갑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 일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가 어느 누가 장난으로 내게 맡기신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면 또 내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를 가급적이면 순종으로 이해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예요. 아픈 마음으로 충고하는 거. 이 충고를 하면 네가 기분이 꼬여서 나갈 줄도 알아요. 이 충고를 하면 네가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그만 봅시다 할 줄도 알아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 속하자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성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기도할 때 직분자, 임직자는 더 하겠지요. 지도자는 더 하겠지요.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윤정로님하고 딱 한마디 나눴어요. 또 한번 파도 타고 넘어 보십시다. 딱 이 말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특정한 사람을 나는 바울이 멋진 것 같아. 아니 나는 아볼로가 훨씬 잘한 것 같아.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에게 더 잘 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늘 아픈 마음으로 지적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네가 안 그랬어야지. 네가 그랬어야지. 그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묻지 말고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들어줘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 종인 거 아니고, 내가 내놓으라 하면 좋게 내놓으세요. 예수님이 내 종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시기와 분쟁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의는 가차없이 잘라내고 공의는 가차없이 심판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한없이 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트신 대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랑이 있어서 모두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의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